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뵙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또 원근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는 심령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로, 사업과 비즈니스의 문제로 절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보혈로 터치하여 주셔서 응답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둔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고도원 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또 이메일링 서비스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아침을 깨우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이메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한때 또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 그 연설 자문 굉장히 그 높은 보좌 역을 맡았었고, 굉장히 한 문장 한 단어가 섬세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릴 만한 굉장한 탁월한 문장력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꿈 넘어 꿈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 자신의 개인의 비즈니스를 하고 또 많은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또 서울대라든가 뭐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뭐 그냥 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기 원한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CEO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서울대생들을 만나도 당신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또 이 포항제철이라는 거대 기업에 가서도 많은 임원들 앞에 당신이 그렇게 벌레처럼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다 이런 질문을 하면 대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번 질문한다 그럽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스펙 쌓고 남들보다 좋은 이상적인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묻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 세 번째 넘어서 이 대답에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나 뭐 공부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나 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대부분 이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 그래요. 그때 고도원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답을 인생에서 찾는 사람이야말로 꿈 넘어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비전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만 되는가에 그 이상의 꿈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산다라는 거죠. 꿈 넘어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나침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이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역사상 한 번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세계에서 최악의 수용소가 시베리아에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책에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것은 한 번도 역사상 살아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혹한 수용소가 시베리아에 있는데 그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수감됐던 사람들 가운데 하루 일과를 보면 이렇다는 거죠. 대부분 다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인데 그들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3개월까지는 잘 버틴다라는 거예요. 3개월 넘어가고 6개월을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 하루 일과가 이렇답니다. 하루에 아침 기상한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한 3km 동안 이 벽돌을 나르는 거죠.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B라는 지역에 옮겨 놓으면 그 벽돌을 다 옮기고 나면 점심쯤이 된대요. 그럼 또 점심밥을 준대요. 점심밥을 열심히 먹고 나면 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쉬고 그 다음부터 저녁밥을 줄 때까지 A라는 장소로 또 옮겨 놓는 거래요. 여러분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A라는 장소에서 또 B라는 장소로 옮겨 놓고 또 그 다음 밥을 먹고 B라는 장소에서 A라는 장소로 계속 이렇게 반복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무의미한 일, 기계적인 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3개월이 지나면 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왜 나의 미래는 뭔가?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런 걸 하다가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우리가 가진 많은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들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메타비전이 없고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다가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흑역사인 이 사사기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수많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저지라고 하는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인물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했을 때는 다시 회복되다가도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이스라엘은 옛날의 과거의 죄로 돌아가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 21장의 총 사사기의 내용과 구조를 보면 이런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죄에 빠지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나선형 패턴으로 21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의 본문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룻바알과 투쟁하다, 쟁론하다, 싸우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 우상의 세력들과 투쟁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이라는 것은 죄죠,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를 대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기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범죄단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부모가 관망만 하고 관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수렁에서라도 여러분 내 자녀가 또 내 딸과 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댕기면서 말려야죠.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관찰하고 관망만 할 수 없었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강력한 세력이었던 견고한 진 미디안의 세력에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하게 허용을 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그게 의도가 아니었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자기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절과 3절, 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또 철기 문화로 무장을 했던 미디안의 세력이 조직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제했냐면 여러분 봄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할 기가 되면 다 그것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해서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나귀와 소를 목축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고 약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이 재산을 은닉하고 숨어버렸냐면 산으로 숨고 동굴을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신의 재산을 스위스 계좌에다가 놓고 비밀번호를 붙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닉 장소에다가 다 숨겨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2절 하반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디안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 연합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과 모든 농산물들과 가축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데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던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은 부침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에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내일을 꿈꿀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견딜 수 있는 건 내가 견뎌보겠는데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고난의 긴 터널이 지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놔버리죠.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산으로 들어갔고 동굴을 만들었고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는 일어나는 내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내 인생에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 우리는 묻고 그 힘든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길 하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럴 텐데 뭐 대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새벽에 나와 많은 백성들이 울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그 기도와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거의 비슷해요.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뭐 바람 피우고 뭐 정말 자기 자녀가 지금 집을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돌아오질 않고 있다.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자기 한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상황들. 또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으로 모든 것들이 꿈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또 여러분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바쁜데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여러분 자영업도 다 폐업이 되면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죠. 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양육하고 뒷바라지했던 자녀가 자녀의 부모의 원대로 소망대로 커주질 못하고 빗나가거나 어긋나거나 또 딴 길로 가면 부모는 늘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꿈을 잃어버려요. 여지껏 내가 이렇게 참고 또 참아온 것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마저? 이러니까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이 부모가 골프채로 자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남편도 집 나가고 남편도 자기를 괴롭게 해서 유일하게 자녀만 자기가 바라보고 얘 하나 잘 돼보고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양육하고 훈육했는데 얘가 등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자아상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너지자 부모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생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미디안의 세력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내 건강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든 것은 우리 자녀가 원하는 부모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식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게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 사실 잘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나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거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무질서한 문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힘든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대리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절망과 체념과 무기력함, 영적인 체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견고하고 강력한 세력인 미디안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정말로 잘 해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런 한계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까닭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치장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무질서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영적인 무정부 상태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하는 삶을 보면 다 내 안에 자기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의 결말이 뭐냐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서바이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꿈 넘어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현상적인 문제에만 목매다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더더욱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죠. 이런 팬데믹 상황, 정말 불확실하고 내일 일도 알 수도 없고 나의 노년과 미래도 계획할 수 없는 이 내 한계 상황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행동을 하냐면 산으로 올라가고 요새를 만들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은닉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방법으로 자기만 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버팀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없이 승진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축복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거죠. 1972년에 괌에 가보시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괌에 가면 관광지죠. 요코이 동굴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군인이 거기서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한 뒤에 28년 동안 자기가 혼자 거기서 움막에서 산 거예요. 내가 이 설교할 때 분명히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놀라지 않을 것이다. 가로쳐놓고 분명히 놀라지 않음. 왜?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28년 동안 해방이 되고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다 거짓말이다 믿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혼자서 들쥐 잡아먹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으면서 28년 동안 생존한 거예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요코이 일본 군인을 지켜줬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죄. 여러분,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를 의미할 때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자범죄와 고범죄로 짓는 실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짓는 자범죄와 고범죄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초 문제나 혹은 도박 문제나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죄로 규정해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근데 성경이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인의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계속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그냥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깨어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복원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새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세계적인 주경신학자인 그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교도의 어떤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타이타닉 같은 큰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거기서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그 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탔겠어요. 타이타닉 생각하면 돼요. 귀족들에서부터 또 그냥 무역 상인들, 그리고 또 그냥 노예들,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조금 더 빈부귀천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배에 다 탔겠죠. 불황배들, 또 범죄를 저질러서 이송되고 있는 분.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구령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인 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분은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돌아다니면서 층층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켠에서 술 먹고 트럼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화투를 치고 욕설과 저질스러운 그 험담과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로 가득 차고 누가 보더라도 다 불황배들이고 죄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폭력을 행사하고 칼 자국들이 있고 이런 험악한 폭력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비웃는 거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당신이나 믿어 천국 가라고. 그러면서 막 술 먹고 또 막 낄낄대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쪽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송이 들리는 거죠. 기내 방송이. 여러분, 태풍과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이 배가 엄청난 이 큰 위험에 빠진 거죠. 그냥 태풍이 아니라 유라글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거의 좌초될 위기인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배가 거대한 산더미만한 이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 파고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부서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 신에게 가호를 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 다 버리고 정말 초죽음이 돼가지고 또 다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것들 다 개어내고 다들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기적이었을까? 정말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마른 날에 태양이 그냥 쫙 비춰오는 거예요. 언제 그런 태풍이 있냐 하는 듯. 그래서 다시 고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위기 상황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되니까 다들 아더 핑크 목사님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심지어 그 거렁뱅이들과 폭력배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가 술을 끊겠습니다, 노름을 끊겠습니다, 살려주만 주십시오 기도하고 복음 영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태양이 뜨고 이렇게 평온해지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렸대요. 또 화투치고 또 욕설과 험담과 또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막 아더 핑크 목사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돌이키는 척하는 게 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그런 게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영혼의 좌소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완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되는 척하는 것만 하지 다시 비슷한 환경이 되면 다시 내 자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다가 7년 동안 맡겨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더니 또다시 평온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존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준 것이 아니에요. 겨우 우리 인생이 7, 80 살다가 가는데 서바이벌 게임 하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은 리바이벌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거라고요. 이런 사명과 이런 목적의식과 꿈 넘어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늘 공회전하고 쳇바퀴 돌고 늪에 빠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 나오라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준 걸 모르고 그들은 어찌하든지 이 고난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엔데믹 사이에 서 있어요. 2년 8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빨리 엔데믹이 되고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빨리 옛날 과거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팬데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미디안의 세력을 나에게 주셨는가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봐야지만 진짜 영적인 부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납작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영혼이 부도가 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고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세례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과정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한계 상황과 나의 절망을 보여주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 성경 보니까 기도의 정의가 나와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한계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ing out이래요. crying out. 그냥 뭐 미사역으로 그냥 공손하고 그냥 침묵으로 묵상으로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절망적이고 진짜 어렵고 진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목사가 나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새벽기도가 부흥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입시철, 사업이 기울어져 갈 때, 자기가 병들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계 상황을 느낄 때 다 주님 앞에 나와 자녀 문제 놓고 사업 문제 놓고 자신의 비전과 진로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기도 나와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해요? 저는 저한테 찾아오는 저희 대전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희는 또 충청도라서 웬만하면 티를 안 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제가 대전 와서 3년 8개월째 사역하는데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성도님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옵니다. 그게 저희 성도님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일본 분들이랑 비슷합니다. 난 이게 귀로만 들었는 줄 알았더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희 성도님이 진짜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 사람들이 한번 찾아온 그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 40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서울에서 온 목사가 이런 거를 미스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냥 서울에서처럼 우리 서울 성도님들처럼 아유 그냥 찾아온 것이네 그냥 이게라면 큰 목회의 위험에 빠질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성도님들은 샤이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용기를 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는 성도님들은 다 벼랑 끝에서 왔어요. 살려주십시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다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나도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기도한다고요. 살려달라고. 자녀가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그 부모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기도해요? 크라잉 아웃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적어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용사들이죠. 옛날에 우리 산기도 가고 하늘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여러분 이 청계산 기도원이라든가 갈멜산 기도원 가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랑 가도 느꼈는데 뭐 한국의 산 기도는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신학교에서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3남매가 있는데 꼭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 있으면 배낭에다가 담요를 하나 들고 꼭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나를 데리고 꼭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은 다 가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고 산기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녘에 내려올 때 되면 그 여러분 어머니 그 눈가에 있는 정말 이 코끝이 시큰둥한, 그리고 막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야. 이 짐승이 막 흐느끼는 소리처럼 우는 황소울음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교회예요. 6만여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위기죠? 박사학위자가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인가요? 제가 보는 느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흥의 그 어떤 시대를 그 옆에서 봤던 사람으로 느끼면 기도의 영역을 못 바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못 먹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다진 거 하나도 없었지만 기도의 영역으로 사셨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지
문제 있을 때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랑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카페 가자 그러면 다 와요. 커피 사주겠다 그러면 다 와요.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안 와요. 기도원으로 가다가 골프장으로 가요. 그게 한국교회의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속의 물결과 쓰나미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세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전술 못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영역이 없는데. 강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질을 채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준 게 아니죠. 여러분 미디안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크라잉하고 부르짖었을 때 자녀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피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깨닫게 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과 체념과 무기력 가운데 빠졌는지 영적인 진단과 원인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낸 것은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기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거기서 똑같이 그들처럼 동화되고 아모리 사람들을 신들을 음란하게 쫓았다.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반역했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거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찾고 부르짖기는커녕 생존을 위해서 살고 서바이벌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뭐죠? 왜 우리 성령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7월달, 8월달 무더운 여름날 다 휴가철에 휴가 가는데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합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수첩에 있는 거를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다 십중팔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 여리고 기도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 다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 나 기도 안 하려고.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네들의 영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뭐죠?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야 줘야 된다. 그는 잘못된 기도 방법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들어줄 이유는 없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여러분 천국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큰 게 있대요. 불태워지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다 들어줬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제대로 알고나 기도하나요? 다 내 탐욕과 내 욕심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올리고 하나님이 떼쓰듯이 다 해달라는 거죠.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크라잉 아웃이 아닌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설령 나의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기도의 용광로 속에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녹여져서 순도 100%의 순결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뜻과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로만 대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예스, 바로 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특히 새 가족들이 기도할 때는 바로바로 응답됩니다. 안 들어주면 교회 떠나거든요. 여러분, 양재 새 가족실에 이렇게 어떤 이 새 가족 8주차 만남의 잔치 하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였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양재 주차가 복잡합니까? 11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8주차인데 늦잠을 잤대요. 그래서 거의 뭐 12시 반에 오니까 이게 차가 빈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회차하려고 그냥 지하 3층까지 쭉 내려갔대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분 얘기예요. 주님, 여기 차 없으면 저 이제 교회 떠날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하나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헌신자들보다 새신자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그거 한 주만 하면 되는데 그거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켜요? 두 번째는 노로도 응답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노.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는데 계속 들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할 때 저 남자 아니면 죽습니다, 저 자매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해도 그거 아닐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현재와 과거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스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려야죠. 내가 조바심 있고 내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조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잘 되는 축복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축복도 있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십소서라고만 블레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포인트는 잘 안 되게 할 때 섭리 가운데 기가 막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걸로만 해달라고 그러면 영혼의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일런스, 침묵, 길게 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긴 주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을 사람이 하늘에 비가 막 내리는데 세숫대야를 놓고 물을 받을 사람이 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숫대야를 엎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을 받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성품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물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의 내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성품을 훈련시키죠. 마지막 네 번째는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주긴 주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프로야구가 30년 됐을 때 기획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KBO에서. 우리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타자와 가장 훌륭한 투수를 가지고 다큐를 찍은 거예요. 이승엽 타자로가 딱 나왔어요. 근데 투수는 잘 모를 거예요. 박찬호도 아니고 유현진도 아니고. 여러분, 산미 슈퍼스타즈의 그 원년 그 한화 이글즈의 전신인 제일교포 선수 장명부를 아십니까? 너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획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장명부처럼 던지고 이승엽처럼 때려라.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산미 슈퍼스타즈가 여러분 맨날 꼴등이에요. 꼴등. 그래서 그 산미 슈퍼스타즈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제일 일본으로 가서 제일 교포 선수 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엄청난 당대의 연봉을 계약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줬어요. 우승만 하면 너는 1억 더 보너스다. 1억이면 그 당시 돈 엄청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 놀랬냐면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1억을 더 준대요. 그래서 거기는 프로야구 원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30승을 했어요. 프로야구 선수에서는 20승만 하면 최고 선수입니다. 20승만 하면. 근데 30승을 하려면 계속 던져야 돼요. 규칙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나중에 우승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죠. 30승을 한 선수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없어요. 한 시즌에. 그런데 허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허리가 휘어버렸어요. S자로. 그래서 2년 3년째 계속 추락하다가 결국은 조기 은퇴하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빠칭코에 도박에 손을 대고 택시 운전사 하다가 객사해버렸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언제냐면 객사하기 전에 인터뷰였어요. 당신처럼 전무후무한 선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그때 30승만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되는 게 축복입니까? 잘 안 되는 게 축복입니까? 그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30승을 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잘 돼도 적당하게 잘 돼야지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지를 말씀해놓고, 그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밀 타작기기가 아니라 포도주 타작기기 웅덩이 같은 데서 아무도 보이는 없을 때 우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몰래 밀 타작하고 있는데, 뭐 그 끼니 식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한 끼니 식사 내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누구를 보여주겠어요? 이 구약의 수사학적인, 이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복선인 거예요.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시민적인 생각들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요? 식민지 시대 아래서 청년들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보리타작하고 나 혼자 나 끼니 먹으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는데 살아가게 한 것이 겨우 자영업 조금 잘해서 11조 돈 내고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이 멋진 선남선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게 한 다음에 자녀만 잘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가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게 내 고을이 아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내가 너의 선택과 너의 부르심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이 소시민적인 청년에게 뒤에서 You great warrior, I'm with you.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거 얼마나 헐리우드 액션입니까? 아니, 남 보일까 봐 이렇게 몰래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못 끓여 먹다가 들켰는데, 햇밥 먹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겠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과 부흥의 근원, 부흥의 진원지가 어디예요?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면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소망이 있고 그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는 아무리 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이거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내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부흥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식당에서 양파를 까든 마늘을 까든 설거지를 하든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의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팀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과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인생 헛바퀴 돌고 방황하는 거예요. 공회전하는 거라고요. 주님 오늘 여기 와 계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